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의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열왕기하 15장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8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15장 1절로 7절 말씀이 됩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골리아라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죠? 올여름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속히 안정과 평안을,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좋은 전화 유복의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민주주의는 백성들이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 땅에서 민주주의가 인간답게 살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라. 여기서는 앞엔 아사랴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 15장 13절 보면 우시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시아와 우시아. 그 다음에 또 역대 하나 보면 우시아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 아사랴가 우시아 왕이 똑같은 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 27년, 여로보암 2세, 남쪽은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우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러면서 3절 보니까 아사랴가,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랴는 들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우시아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자, 역대하 26장 1절 보면 우시아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16살에 왕으로 등극하여 52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이는 통일 이스라엘과 남북 이스라엘 왕 41명 중에서 55년을 통치한 므낫세 다음으로 55오랫동안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워 견고히 했습니다. 농사를 발전시켰습니다. 농사를 좋아했습니다. 에돔과 블레셋, 아라비아 및 마온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종교, 경제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역대하 26장에 그 업적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으나 또 한 가지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그의 모습과 대조되면서 정직하면서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아사랴의 대토가 오히려 백성들의 산당 제사를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아사랴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둔 것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선을 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선행하지 않는므로 다른 사람 것을 본받아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을 유기한 죄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 보고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착한 행실 보고, 불신자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 보면 우리의 행동을 봅니다. 우리의 말을 듣기 듣지만 말보다 행동입니다. 또 18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데에도 행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화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4장 17절 보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뭐냐? 선을 행해야 함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야 할 우리가 성도들이 죄를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게 될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예수의 빛을 나타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한 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 다스리며 그 땅 백성 치리하여. 갑자기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우시야 왕이 산당을 섬김으로 치신 것이 아닙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행한 아사랴를 우시야를 치신 이유가 바로 역대하 2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서로 이렇게 짝을 맞춰서 이제 열왕기상한 역대상을 같이 짝을 맞춰보면 훨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예수님의 복음을 참고해야 됩니다. 자, 26절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험자리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이렇게 합니다. 아사랴는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더니 급기야는 제사장 80여 명이 막아서는데도 자신이 직접 성전에서 분향하는 교만한 일까지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왕은 왕은 백성 다스리고 선지자는 선지자, 제사장은 제사장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왕이 자기 직분을 넘어서 제사장 직분을 또 선지자 직분을 하려고 하니까 제사장 80명이 가로막습니다. 왕이 쉬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왕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들어가서 나쁜 짓 했습니다. 우린 옛날부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죄 하나, 산당을 가볍게 여기는 산당 제사를 가볍게 여기는 그 한 가지가 마음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어서 급기야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범죄까지도 범하게 돼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거듭하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고 하찮은 죄라 할지라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무심코 작은 죄를 범했을 때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무서운 파괴력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선악과 먹는 것이 무슨 큰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켜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파괴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죄에 대해서만큼은 처음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며 멀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서 똑같은 역대하 26장 기록에 하면 아사랴 곧 우시야는 나병 발병 후 죽기까지 그의 아들 요담이 섭정했습니다. 여생을 별궁에서 홀로 지내다가 죽은 후에도 조상들의 묘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궁에서 혼자 지내다가 왕들의 묘실이 왕들 묘실과 접한 그 이웃 땅에 묻혔습니다. 아사랴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해야 하는 작은지라도 작은 죄를 용납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가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사랴는 그 후에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치욕사를 경험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병이 든 채로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의적인 죄를 범한 사람은 양심이 화이 맞아서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사랴는 80여 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의 간곡한 만류를 부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전쟁 이기니까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자기 물안냥, 그래서 내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자기 직분을 넘어서 자기 분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하다가 죽었습니다. 나병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하신 거죠. 이스라엘에서 나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허리에 숙이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로 발버둥치고 죄와 죽기까지 피 흘리까지 싸워서 이기는 우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해야 할 우리 성도들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게 될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은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선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한 무서운 파괴에 있음을 기억하고 죄에 대해서만큼은 처음부터 경각심 가지고 철저하게 그리고 싸워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시며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매여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